자동차를 새로 사면 이 장거리를 한번 뛰어야 된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 장거리를 한번 뛰고 나면 이 운전자와 길이 잘 맞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동차 입장에서는 멀리 갔다 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한 번씩 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한 번씩 장거리를 뛰어야 되겠는데, 이 장거리를 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극한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 무거운 짐 앞에 있을 때, 그런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것을 지나고 났을 때 한층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거리 한번 뛰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끊어진 식량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 당사자에게로 보면 굉장히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일입니다. 그냥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그래도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이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아픔입니다. 이걸 이제 나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나와 관계되는 상대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시에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이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려움이죠. 그래도 그런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도 받을 수 있고요, 혹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요청해 받을 수도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어려운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량의 부족함, 물질의 다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물질로 고민하는가라고 하지만, 이건 어디다 말을 할 수 없죠. 또 기도와 위로로 되지 않고, 이건 실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곤혹이기 때문에, 물질의 부족함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한 끼 식량 외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일 먹을 음식들이 다들 있는 상황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꼭 먹을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없다, 내일이 없고 또 더 이상 가진 것이 없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심령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스럽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 한 입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이게 또 아이까지 걸려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함께 굶주리고 있는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더 큰 고통이죠. 이러한 극한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상황 자체가 하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극한적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에게 한 끼 식량밖에 남지 않은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적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셔야 됩니다.
물질적 어려움과 한 끼 식량, 우리 지금 문제가 식량인데 이런 걸 놓고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주의 일을 구하고 영적인 일을 구하고 그런 건 기도의 제목이 돼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한 끼 식량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기도일까? 성경에서는 우리 기도의 내용과 범주에 대해서 영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끼 식량밖에 남지 않아서 다 끊어진 그런 위기 앞에 이 또한 모든 일에 해당하는 거죠.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 치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 앞에 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또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간구할 때 먼저 구하는 것 이전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심적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을라 치면 계속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라도 이거 과연 해결이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우리 마음은 계속 불안이 들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이 한 끼 식량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러한 아픔과 상함과 소망 없음에 이르렀습니다. 한 끼 식량밖에 없고 이제 이거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죽을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먹을 것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하는 걸 보게 되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13절에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여인의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당연히 임했겠죠.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 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처하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사실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 형편과 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지만 또 이렇게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러한 속사정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임하고 앞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기 쉬운데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서 다른 인간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취할 바가 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 앞에 구하라.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참으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까지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에 저 풀들을 봐라.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도 이 콧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때로는 이런 극한 상황에까지라도 놓이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당장 내일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들, 또 다 끊어진 그런 식량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히 근심도 되고 때로는 아픔도 되고 때로는 눈물도 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루트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 핍절한 식량 앞에서 하나님, 지금 이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내 생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내게 소유의 넉넉함이 나의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극한 시련 속에서 더 강한 신앙 고백 나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한 번씩 크게 아프고 나면 더 잘한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특별히 이러한 먹는 것과 물질적인 것과 이런 면에 있어서의 큰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 다 의탁을 하고 다 맡기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며 하다못해 저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을 먹이신 하나님이 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나와 내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구하되, 여기 또 하나는 하나 앞에 감사하며 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먼저 취하지 않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 떨어지지 않겠다. 14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직 실제가 안 된 겁니다. 아직 말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주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쌓아놓고 1년치를 쌓아놓고 안전하다, 든든하다, 그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항상 그 마지막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것이 다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내 쌓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배를 두드리며 든든하다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끼니마다 저 한 끼밖에 남지 않은 그 통 가운데서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끼 식량 앞에서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한다 할 때는 지금 한 끼 식량밖에 없으니까요. 한 끼밖에 없는데 마치 10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한 끼 식량이니까 그 양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것처럼 다른 곁들여진 음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어려움의 때는 그 어려움의 때에 맞게 조금은 범위와 규모를 좀 줄일 줄도 알고 또 그 상황에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죠. 남들 하는 거 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구색을 다 맞출 수도 없고,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모든 형편 가운데 지족함을 배웠다.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어디 맛집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한 움큼밖에 없다.
그런 생각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또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가루 한 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식기도 할 때에도 형식적으로 눈 한번 쓱 감고 젓가락 들고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으면서 그 1, 2초간의 그런 기도 말고 이 한 끼 식량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서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나, 오늘 하루 동안에는 식사하실 때마다 평상시보다는 좀 더 간절함을 담아서 조금 더 긴 시간을 통해서 내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에게 여러 가지 곤핍하고 핍절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어려움의 때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극한의 상황이지만 이 극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믿음의 영향이 커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때를 다 믿음의 유익의 길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